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라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으로 모든 걸음이 은혜의 걸음, 또 동행함의 걸음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깊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고백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고난과 또 위기의 때에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 고난과 위기가 오히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때로 바꾸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위기 앞에 반응, 위기 앞에 반응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로 가득한 말씀의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그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와 또 부흥, 또 영적 변화를 동경하며 또 기대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많았던 만큼 고난의 역사도 많았다는 것, 그리고 그런 위기 앞에 영적으로 온전한 반응함을 통하여 그 위기와 고난의 사건을 성령의 역사로 바꾸었다는 것, 그것을 바로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심각한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초대교회가 경험하게 된 그 문제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야고보가 죽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감옥에 있었을 때 옥문이 열린 적이 있긴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상황적으로만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서 탈출할 가능성이나 혹은 살아남을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4절에서는 군이 내식 내패로 나뉘어 지키고 있고 또 6절에서는 두 명이 베드로와 함께 쇠사슬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미 알지만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이 모든 상황이 완전히 해결됩니다. 어떻게 절대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문제들이 이렇게 한순간에 해결되었을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온전한 믿음의 영적 반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불가능해 보이는 그 문제가 온전한 믿음의 반응을 통하여서 손과 발이 묶여 있었던 사슬이 풀리고 끊어지고, 그래서 결코 열리지 않을 것 같은 그 문제에 그 옥문이 완전히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삶의 위기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함께 묵상하고 우리의 삶도 초대교회 성들과 같은 영적 반응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위기 앞의 반응, 먼저 오늘 말씀에서는 그 위기 앞에서
잘못된 반응부터 함께 좀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의 1절부터 3절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좀 읽어보지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아멘. 먼저 잘못된 반응을 나누고 싶은 사람은 헤롯의 반응인데요. 헤롯은 유대 지역의 분봉왕이었습니다. 분봉왕의 임무는요, 자기가 다스리는 그 지역에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지도자들이자 또 다수의 유대 민족,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얻어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 감각이 뛰어났었던 헤롯은 예루살렘의 실세인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결정한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일, 곧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일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아무런 문제 없이 그 땅을 다스려야 하는 위기 앞에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어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여기까지만 들으시고도 느끼셨겠지만, 사람의 마음을 얻어내어 위기를 해결하려고 하는 헤롯의 반응은 절대로 온전한 반응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언발의 오줌 누기라고 하는 말처럼 임시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절대로 위기 앞에 온전한 반응, 온전한 해결책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는 분명 위기 때 사람에게 반응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을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 않나 라고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으로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우리 삶에서 그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또 어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도 모르게 사람에게 마음을 얻어내고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사람을 통해서 위기를 풀어가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도전하기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자리, 그 어려움의 자리에서 사람을 통해 사람에게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반응해야 되는 겁니다. 위기와 고난에 따라 이리저리 반응하지 말고 한결같이 우리는 하나님께만 반응해야 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사울과 다윗의 차이입니다.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있었지요. 그때 백성들은 점점점 사울을 떠나기 시작했고, 떠나가는 백성들의 모습에 그 위기를 느낀 사울은 사무엘에게 와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 자신이 정한 그 기한 내에 오지 않자, 그리고 또 떠나가는 백성들의 모습에 조급함을 느꼈던 사울은 자신이 직접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분명 사울도 자신이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떠나가는 그 백성들, 떠나가는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을 잡아야 되니까요. 반면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가는 중에 시므이라는 자가 나와서 다윗을 아주 조롱했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신하 중에 한 명이었던 아비새는 다윗에게 내가 당신을 조롱하는 저 개보다 못한 자를 죽이겠다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나라를 저희들에게 넘겼다라고 말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혹여 내 원통함을 아시고 갚으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반응하지 않게 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반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결론을 너무 잘 알지만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으나 그러나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룩한 이름의 칭호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우리 정말 힘들지만 위기의 때에 사람에게 반응하지 말고, 사람을 구하지 말고 사람에게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반응하며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그 영적 결단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위기 앞에 반응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5절 말씀입니다. 5절 함께 좀 읽어볼까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베드로는요, 초대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교회적으로 진짜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때 무엇 합니까? 기도합니다. 기도로만 반응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람의 마음을 구할 수 있었던 방법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있는 돈 없는 돈 다 모아가지고 뇌물을 주면서 베드로를 풀어달라고 하거나, 혹은 아는 인맥을 다 동원해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람에게 마음을 구하지 또 않고, 사람에게 능력을 구하지도 않고, 대신 이들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 구하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엎드렸습니다. 그것도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5절 말씀 표현 그대로 한번 보시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감당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고 열릴 것 같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했고, 우리 또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위기의 사건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오늘 말씀의 결론에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삶의 옥문이 열리고 풀리는 은혜가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주의 마음으로 도전하기는, 그 어떤 위기이든 그 어떤 어려움이든 하나님께만 반응하기 위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우리 하나님께 그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영적 결단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하며 권면합니다. 우리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상황 속에서 기도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에요 7절 함께 좀 읽어보지요. 7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깊이 잠을 자고 있었는지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얼핏 보면 베드로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아주 든든하고 굉장한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베드로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지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입니다. 또 다 그만두겠다며 고향으로 내려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잠을 아주 깊이 있게 잘 잘 수 있었겠습니까? 4절부터 6절의 구조를 보면 답이 나오는데, 4절에서는 베드로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헤롯은 베드로가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도록 든든히 지켰습니다. 사실 문장으로만 보면요, 중간에 5절에 기도했다라는 이야기는 들어가지 않아도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잡혔다, 그 다음에 헤롯은 철저히 지켰다, 이렇게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들어간 이유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다음에 7절, 그러니까 어떻게 천사가 옆구리를 칠 정도로 푹 자고 있을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로만 본다면 잡혔다, 기도했다, 그러나 헤롯이 지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편하게 잠자고 사슬이 풀렸다, 바로 이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구조에서 원인과 결과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데 바로 기도했다가 원인이 되는 것이고, 그 결과가 편안히 잤다가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잡힌 위기의 문제 앞에서 성도들이 온전한 믿음의 반응인 기도를 선택하니까
베드로가 편안하게 잠을 자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묵상하는데 이 사건이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기도는 이곳에서, 응답은 그곳에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응답은 우리 앞에서. 또 기도는 우리 앞에서, 역사는 우리 기도의 중보자들의 삶에,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문제 해결 그 이전에 평안함을 먼저 주시고, 그 평안함으로 하나님께서 위기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에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평안함이 없다면 하나님의 역사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기 때문이지요. 우선 여기까지만 하나 나누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본다면 우리는 위기 앞에 두 가지 반응밖에는 없는 겁니다. 사람에게 반응하느냐, 하나님께 반응하느냐. 그리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은 말하기 전에 기도하고 움직이기 전에 기도하고 오직 하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위기의 자리에서 결코 경험할 수 없는 하늘의 평안함과 주의 도우심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하고 도전하기는 우리 삶의 그 가장 큰 위기의 때 사람의 환경에 반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반응함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함께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위기의 자리, 그 어떤 위기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반응하며 살아가는 자 되길 원합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 은혜를 구하며 함께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위기의 때 오직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가장 어려움의 때 오직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에게 반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상황과 환경에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철저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나의 주 나에게 반응함으로 우리의 삶의 주의 놀라운 일하심이 고백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반응함으로 그 은혜가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그 위기의 때에 사람이나 환경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마음을 구하고 사람에게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 뜻을 구하며 마음을 구함으로 나아가는 자 되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지금 이 시간 그 어떤 위기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의 삶이 있다면 기도함으로 죽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정답이지만 어려움의 때, 위기의 때에는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도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고백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